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오늘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 물건을 받는 로켓 배송의 편리함에 열광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은 대한민국 유통의 혁명이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인은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 쿠팡이라는 회사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더니 쿠팡의 실질적인 주인인 김범석 의장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전혀 사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변명을 고소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통은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도덕한 모습을 보이는 쿠팡이 개인정보만 유출했을까요? 역시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쿠팡의 경영은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악행인 것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블랙리스트란 이름으로 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고 쉴 틈 없는 속도 경쟁 속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비인간적인 본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것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돈 버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는데 냉정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범석은 이미 미국의 아마존, 자포스 등의 회사의 것을 좋게 말해 벤치마킹, 실제로는 베꼈고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거대 자금을 동원했던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야후 쇼핑을 이미 실패로 이끌었고 일본 내 아마존의 성공 모델을 베껴서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것이 돈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쿠팡의 주식을 막대하게 사들였고 쿠팡은 그 돈으로 규모를 키웁니다. 이때 손정희는 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팔기 시작하면 또 그런 소문이 돌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겉으로는 자신은 가치를 중시한다며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는 정작 성과가 낮아 주식을 팔아치우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통찰력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가장 흔하고 비열한 짓을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를 하고 대가놈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사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노동자를 내 몸처럼 아끼고 생명을 미움보다 앞세우는 경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쿠팡은 안타깝게도 가장 쉬운 길, 즉 약자를 숫자로 취급하고 폐기하는 비열한 방법만을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눈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에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쉽게 하는 비열한 본능을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집중을 위해서 여기서는 그 다양한 가운데 약자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해서 다루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당연히 쉬운 선택으로 향합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함을 치고 무시하는 것,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상해보길 바랍니다. 또는 직접 경험한 분들은 그때를 떠올려보길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 천한 일을 하는 사람, 그때 당하는 차별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차별이라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수모와 괴로움,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오히려 발을 걸어 다시 넘어뜨리는 모습, 약 하나만 처치하며 살 수 있는 나쁜 사람에게 그 약을 살 수 없어서 눈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모습, 이런 약자들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영화나 문학작품 같은 데서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잔인하고 악할 수 있습니다. 쿠팡 사례를 보더라도 쿠팡이 노동자들을 분담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으로 가장 만만한 이들을 억압하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보다 약한 지체를 향해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면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의 악마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약함마저 권력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은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무기로 삼아 특권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는 약자니까 보호해야 돼 라고 소리치며 정작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진짜 약자들의 목까지 가로채는 영악함입니다. 표면적인 장애인 증서를 가진 사람, 표면적인 사회적 취약계층 증서를 가진 사람, 표면적인 여자라고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당들은 표면적인 약자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까지 가로채려고 합니다. 자원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약자라는 가면을 쓴 악인의 횡포입니다.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자원을 뺏는 이 행위는 사실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열한 일입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 악당들이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진짜 약자들의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약자들은 이 악당들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의심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누군가를 영원히 도움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로만 규정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대의 존엄성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저지르는 일입니다. 흔히 약자를 돕는 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의 돌봄도 있습니다. 내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던져주는 적선 혹은 귀참을 피하기 위해 베푸는 일시적인 시혜는 인간의 본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는 진정한 돌봄입니다. 이 일은 오직 은혜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약자를 돌보는 것이 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약자를 돌봄으로 얻는 이 땅의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약자를 돕는 일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돌아올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물질만 소모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외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행에 참 유익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약자는 언제든지 선을 베푸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도와준 약자가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뒤통수를 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배신감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며 약자를 돕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고마움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멈춥니다. 그러나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이 모르게 일어날 때는 그냥 선행만 남을 뿐입니다. 심지어 배신의 위험을 알아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셋째와 연결됩니다. 셋째, 돕는 행위가 우리를 교만의 신에 미치고 몰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은연중에 보상을 기대하거나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은 도움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이 장벽을 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자가 아니라 먼저 받은 자로서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나에게 갚지 마십시오. 당신도 나중에 당신보다 더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 좋은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한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 유명한 비유를 꺼내십니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보상이 없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본능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돕는다고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올 유익은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위협이 남아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익 없는 수고를 거부하는 누구나 하는 선택을 했지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잠재적 위험과 배신의 가능성을 뚫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인공을 하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이 유대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 과연 고맙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불결한 사마리아인이 어디 나를 만지느냐 하며 침을 뱉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을 돌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셋째, 그는 돕는 자의 위치에서 결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그는 이튿날 데나리온 돈을 내어 주막에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상대 위에 군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의 극히 작은 일부분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받는 자에게 생색을 내는 대신 주막주인에게 뒷감당을 부탁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따릅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다룬 약한 자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전형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통해 인간 지위의 가변성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은 본래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강자라고 믿었고 자신이 길 위에 쓰러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약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치는 이토록 가변적입니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자를 돕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언제든 그 자리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겸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선행을 자랑하던 이들의 위선이 여기서 폭로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평소 입만 열면 율법과 선행을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익이었고 위험이 따른 진짜 약자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의 영악한 핑계를 대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명예가 될 때만 작동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비열한 본능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강자의 위치에서는 약자를 가혹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반대로 약자의 위치에서는 그것을 무기 삼아 남의 몫을 가로채는 영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설령 착한 일을 하는 척해도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상대의 존엄을 무시하고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교만을 드러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성 가득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상이 전혀 없음에도 손해로만 보이는 일에도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준 뒤에 돌아올 배신과 위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약자일 때조차 눈앞의 이익보다는 내가 여력이 있다면 약자 코스프레를 거부하고 더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받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 즉 나를 먼저 챙기고 약자를 이용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보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저가
기도하겠습니다. 개아람 신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함수 신년 재원영 집사님, 박예근 장로님, 대영할 장로님 신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2026년 새해를 약하시고 어디 저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간에 건강케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생각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한 자들대로 은혜 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부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2026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을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 앞으로 선도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 이렇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